찬양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 찬양대인데 남자 1일 권사 두 분이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 찬양 반주를 내가 많이 지금까지 봤는데 가장 열정적인 이런 반주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재원이 그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그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쳐다보면 뭐 다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멸망, 한쪽은 축복, 상반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과 축복의 길이 절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우연히 내가 잘 됐다. 재수가 참 좋다. 아니면 운이 나빠서 내가 어려움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적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차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거 모르는 것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생명적 관계를 가진 그 복음. 보기에는 비슷하고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것 같은데 한쪽은 실패하고 한쪽은 축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누리는 복음의 길로 갔었고요. 롯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롯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가면 아브라함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 달랐어요. 에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제이콥이라면 막 곳곳에서 손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교회도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해 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 우리 이 성전 어마어마하죠 막 자랑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무너질 성전 진짜 무너졌어요. 종교 충만한 데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전 건물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볼 것 없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에라는 말은. 예수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자 안에서,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남편들아 주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관계 누리는 것 중에 모든 걸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 따라 인생 농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알아듣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또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신분, 귀한 줄 알고 누리는 남은 자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귀합니다. 어떤 신분 조건이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이 조건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주로 구약 성경부터 성도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나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어떤 나무냐 하면요, 정말로 쓸 게 없어요. 어떤 나무는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포도나무는 다 버려야 돼요. 줄기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가지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젓가락을 만들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걸 가지고 무슨 소쿠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아무 제목에도 쓸 수가 없어요. 이파리라도 입으면 좋겠는데 포도나무는 이파리도 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열매를 맺었을 때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는 멋있는 나무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을 때 그 인생이 탐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추한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은혜 받으면 성령이 확실히 역사합니다. 복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은혜 받으면 우선 내가 변해요.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선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행복해요. 내 자신이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은혜를 받으면 세상 다스릴 수 있는 재창조의 성품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이라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자도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믿고 인식만 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누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생명이다 그랬죠.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애굽 땅에 사는 너희들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추수 때 열매를 따 보니까 들포도 산모로 열려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기록을 해두신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비유를 하죠.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이면 열매는 생긴 거는 돌 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온빛교회는 참 포도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생명 역사가 새롭게 나타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육신은 어쩔 수가 없다. 겉은 늙어서 후패하지만은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속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포도나무가 잘 심겨져도 농사하는 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건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마는 최고 친구가 누구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친구가 있겠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제 아이를, 내 손자를 내놔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작품 만드는 농사하시는 농부로 돌보시기 때문에 복음만 잘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날마다 나를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잘 맺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었고, 그 다음에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복을 등굴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최고 조건을 주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건요, 복음 생명관계 누리면서 과실을 맺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분들을 보면요, 막 복음 냄새가 팍팍 납니다. 예수 향기가 막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뿌리 내려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생명 역사가 풍성하고 왕성할 때 그 냄새가 나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모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새 생명 누리는 남은 자.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약속 누리는 순례자입니다. 남은 자라야 순례자가 될 수 있죠. 성령 내주 약속을 먼저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모든 불신자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요. 날마다 염려하잖아요.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예 안 떠나세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자른다. 영어 성경에는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지 작업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는 옛날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가지치기 하는 게, 가지치기 할 때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아주 이른 봄, 겨울에 이 가지치기를 하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농사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예민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봄이 오면 그 껍질, 그거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고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필요한 약물도 이렇게 발라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합니까? 잘 알아요. 농사하는 데 내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곁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곁가지 안 잘라주면 자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충실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만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올인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되게 해주시겠다. 포도나무 양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 노력으로 너희들이 열매 맺어봐라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곁가지를 커팅하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줄기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제대로 맺지 못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그냥 누구한테 주어도 잘 안 받아먹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알차게 맺는 과정에는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도 강하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다른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 임성현 장로님 지금 과수원 하시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어떻게 전지 작업할 거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보아라. 복음 우선순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나는 성령 내주 누리는 나다. 성령이 항상 계시는 성전이다. 이걸 누리시라고. 두 번째로 항상 모든 것에 동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미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 중에서 어떤 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않고는 가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빨리 잘라버리고 유익한 것만 붙잡고 계속 그 유익한 것의 지경을 넓혀가라.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그 기도했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이 복된 것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면 무슨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진짜 제대로 묵상하면요. 내 영이 벌써 정리가 딱 되고 살아나요. 마음, 생각 정리 정돈 다 돼요. 우리 4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육신까지 다 드러나고 정리하고 쪼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생각, 기도, 삶이 굉장히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멸망 안 받고 구원받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더 많은 열매 맺는 방법은 계속 붙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와 관계 속에 생명 관계 잘 누려야 돼요. 그 나무의 진액을 쫙쫙 가지가 힘있게 빨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단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 따라 살아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에게 보고만 잘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손녀가 보니까 햄버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죠. 이 무슨 햄버거냐 보니까 인 앤 아웃.
인앤아웃은 계시록 3장 20절이 있어요. 그 빵 봉지에. 누구든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빵만 먹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국 심판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약속을 누리는 순례자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면요,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위에서 내린 신분의 권세와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일을 많이 맺는 방법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생명적 교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 나무 통에, 나무 둥치에 열리는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그 열매는 영적 문제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는 분이 아니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가 말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 그때마다 주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에는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신으로 안 모시니까 문제가 왔죠.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최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주님께서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모든 것 감당할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 능력 권세를 받아 놓으니까 어떻게 누렸어요?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셨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자기 멋대로 살면 주님으로부터 생명 진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다.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안 되면 말라진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마른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느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가지가 말라지면 복이 흉하고 끊어져 버리고 찌밟히고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을 인식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모든 민족 살릴 권세 누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모신 증거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 따라 구하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주님 말씀을 마음에 딱 각인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건데요. 말씀을 정리해서 각인하면요, 나를 실패시킬 생각이 나한테 나오지 않아요. 혹 엉뚱한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모시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 들어지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려요, 친구가. 내가 옆에 반가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지금 없다. 그 떡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걸 자다가, 근데 친구가 아니라도 빌려주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데는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뭐 옆집에 두드려가지고 밥 달라고 할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당시엔 전부 주식이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다.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쇠가 아주 고급 열쇠라도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열쇠 바꿨잖아요. 지난번에는 좀 싼 거, 이번엔 조금 좋은 거 바꿨어요. 그런데 고급이라서 열리는 게 아니고 번호가 맞아야 돼요. 열쇠 키를 꽂아서 하는 것도 구멍이 맞아야 되지, 뭐 그 비싼 거라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해야 된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인정받는다. 우리도, 왜? 사람들이 알아요.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 달입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 삶의 한 해의 결과가 어떤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작품 인생 되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일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님과 생명관계 잘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늘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생명 관계 누리는 중에 해븐이 응답을 받아 살아갈 사람이에요. 의식주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끗게 하면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12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준 은혜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추측, 단정, 전망 이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안에서 딱 주신 그게 정확해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100%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슷하지요?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다 망할 거, 다른 거, 틀린 겁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여러분. 한 번 인생입니다. 두 번 기회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 망대, 시대 앞에 망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